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감사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그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지면 뭐가 생기죠? 파동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에너지, 파동이 생긴다. 이것이 이 감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더라고요.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심리학 교수, 미국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답니다. 18세부터 80세까지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매일 혹은 매주 이제 노트 일기를 쓰게 하는데,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주제는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감사한 것이 무언가 한 10가지를 쭉 쓰는 거죠. 근데 나머지 한 그룹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런 신변 잡기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그 변화를 지켜봤는데, 그 한 달 후에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감사를 기록했던 그런 그룹의 사람들 중에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것, 수면이나 혹은 일이나 혹은 운동 등에서도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냈더라는 것이죠. 그저 감사를 했을 뿐이에요.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했을 때 이 뇌의 화학 구조가 변화가 되고, 뇌의 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감사는 실제적인 힘이다. 실제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망라해서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해라? 감사해라. 어느 시편 136편인가요? 138편을 보면 9절마다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만 봐도요, 수없이 감사하라고 하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속에서 감사에 관련된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때로 너무 익숙하면 동네 처녀? 지난주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동네 처녀 이쁜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 동네 처녀 바람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네 처녀 예쁜 줄 모른다고, 우리에게 익숙하면 오히려 익숙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 같으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야.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해야 된다? 감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정말 돌멩이 속에 박혀있는 진주처럼, 보석처럼 이 감사란 단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감사가 더해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영적인 회복제이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감사,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제 감사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치유 공동체, 뭐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도박 중독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온 분들을 이제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 치유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책 내용 가운데 이 목사님의 자기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치유 공동체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이제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꾸 본인의 기도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무진 애를 써요. 나름대로 천주교의 어느 영성 훈련하는 곳에 들어가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훈련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또 몸을 치는 그런 훈련도 해보고, 나름 열심히 뭔가 이 영적인 공허함과 헛헛함과 이 무기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대답을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피부에 안 느껴지는 거야. 계신다는 건 믿어, 목사니까. 그런데 이게 느껴지질 않고 실제적으로 삶 위에 이게 뭔가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뭐 공허함, 무기력함, 무능력, 이런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마음을 짓누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 만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몸만 먹으면 막 설사하고, 그리고 비염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책을 읽게 된 거야. 근데 그 책 속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한 책을 쭉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답답하게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저도 가끔 어떤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있을 때 저도 책으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길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이 목사님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에 대한 인사이트가 팍 생겨버린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매일의 삶이 되고 매일의 일상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정말 놀라운 일은 뭐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야.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피부에 와닿는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거야. 기도가 뚫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겼던 이 몸에 이 만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치유가 되고, 앓고 있던 비염이 치유가 되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치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적용하고, 같이 하는 이들과 감사를 나누게 될 때, 뒤에도 나누겠습니다만 실제적인 감사의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
그 감사운동, 감사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공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기도가 공허해지고 바짝 말라버린 그 강바닥처럼 왠지 이게 막 뻑뻑한 그런 느낌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또 감사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풍성한 뚫리는, 기도가 뚫리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그런 어떤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전 기대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영적인 기갈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이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야. 감사를 먼저 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배우시지 않았어요? 교회학교요? 교회학교를 잘 나와야 돼. 교회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죠? 뭐 해라. 근데 기도를 가르칠 때 교회학교에서 가장 먼저 뭐 하라고 가르치죠? 감사를 가르치거든요. 감사하고 뭐 회개하고 뭐하고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가르치잖아.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감사라고 하는가? 그게 해결이 됐다니까요. 기도,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감사를 하니 기도가 여전히 메마른 거지. 진심으로 뼛속까지 고백되어지는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리고 수많은 감사를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런 은혜를 이제는 우리 성산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바울.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지.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플러스 감사. 기도 플러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냐? 7절이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물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 믿음과 신앙생활이 피부에 바짝 와닿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될 거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많이 감사.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감사가 많아지면 결국 무엇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목사님 그 치유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감사를 적용하는데 많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들어온 중년 그 남자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사업을 아주 번창하게 잘하는 그런 아주 번듯한 사람이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결국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칼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찌른 그런 실수를 저지르니 그 자녀들이 그냥 냅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버린 거지. 남편을 버림받은 거지. 그래서 그 치유 공동체에 있는데 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쩔뚝거리고 거기다가 치매
증상까지 오고, 그래도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늘 성경책 오른쪽 끼고 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늘 그분의 이 얼굴에 슬픔이 늘 슬픔을 달고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공동체 그분에게도 이 감사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감사가 매일의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마비되었던 다리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니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돈벌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돈벌이를 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또 보내주기 시작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또 어머니를 어떻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자식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시 합쳤어.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이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감사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를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 축복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축복,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회복,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끌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취해야 되죠. 취해야 되죠. 그런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 과거 SBS에서 그런 이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 세계 많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우수한 그러한 민족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0.3%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나요? 있죠.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30%.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미국 저 동부에 하버드나 그런 대학들, MIT나 그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30%가 유대인.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 500대 기업의 42%가 유대인. 그리고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 하면 지금은 프로이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이건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죠. 빌 게이츠. 요즘 SNS 구글 많이 씁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느 민족이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어찌 이렇게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성공적인 민족으로 그들이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어쩌면 저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의 이런 성공적인 그러한 이유를, 요인을 어디에서 찾죠? 주로 교육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브루타,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들도 보면 그런 거 써는 학원들이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 근데 뭘 모르는 거야. 유대인의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 어디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학원에서 한다고요? 사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여하튼
이 유대인의 이러한 어떤 탁월함이 우린 교육이라고 말하고, 물론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제사입니다. 제사하니까 조금 우리는 이게 약간 오해가 되지만 예배입니다. 제사, 예배의 그런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 시작,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벌써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 제사가 있었다. 그리고 제물이 있었다. 뭐냐면 태초부터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에 그런 형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즉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양식은 뭐다? 제사다,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새벽에 들었죠? 세겜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 또 신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그리고 어떤 역사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무엇이 등장합니까? 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냐? 제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기독교의, 우리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고 성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배, 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그런 원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성만 돌려주세요. 유카리스트인데 이 유카리스트와 함께 은혜, 감사를 뜻하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와 유카리스트는 어원이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제사,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란 말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무엇가 전제되어야 한다? 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감사는 예배고 예배가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이에요. 소통 방식이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영적인 놀라운 그러한 소통과 뚫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해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처럼 우수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 감사,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였다? 감사였다. 삶 자체가 감사였다. 그들의 축복은 감사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신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는 감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또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감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여전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뼛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과 신앙이 무기력하고 힘겹게 느껴지셨다면, 뭔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6편 7절이에요.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감사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한 게 아니죠. 건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상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매일마다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고, 건강은 감사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감사의 생활이 있어야 돼. 일상이 감사가 돼야 돼.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 생활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한번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감사의 설교 2번 들었다고 아멘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을이, 모든 이 가을이 단풍으로 물들게 될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감사로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물들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100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0일 감사 1000번째. 여러분, 저는 이걸 놓고 묵상하면서, 요즘 이제 이 말씀을 또 놓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또 감사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막 이제 갑천을 뛰어요. 뛰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냥 스톱하고 걷고 싶어.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뭐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야, 스스로. 그래가지고 뛰면서 헉헉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뛰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뭐가 감사한데?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가 뭔가 감사하지? 이렇게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힘이 나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날 이제 군대에 있는 이제 아들에게 인편이 뭔지 아시죠? 인터넷 편지. 그래서 아들한테 인편으로 감사의 또 표현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참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이렇게 군 생활을 해줘서
감사해라고 또 이 감사의 편지도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에 집중하는 그런 계절을 함께 맞이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100일 동안 12월 13일까지 100일간 여러분들은 감사 학교에 입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간증이 소개드렸지만 이제 이 100일 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전화 의복이 일어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고 더 저도 감사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소통과 뚫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